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하며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좋은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회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 그 좋은 일들을 통해 목사님이 드러나거나 어떤 특정 성도들이 드러나거나 이러는 데 있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며 한 사람당 하루에 5오멜씩을 허락하셨죠. 어떤 이들이 더 욕심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봤자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서,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18절 말씀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아직 어려서 그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그 하루 먹을 만큼의 충분한 분량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전혀 식량을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 일용할 양식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좀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분량 이상을 거둬서 그것을 자기가 욕심내서 거둬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필요한 만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운영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한정된 것을 많은 사람이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청약 이런 걸 가리켜도 로또 청약,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싼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은 세계의 어떤 그런 재계 순위가 많이 변경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라는 인물. 지금은 보니까 한 7, 8위쯤으로 떨어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세계 1등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초에도 몇 억씩 그의 재산이 불어나는데 또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럼에도 부족한 게 있고 그럼에도 모자란 게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우리를 만족할 만큼 가졌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우리가 부족할 때는, 지금 당장 우리가 없을 때는 이것만 있어도 좋겠다, 이것만 해결돼도 좋겠다, 이것만 좀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막상 그 자리 그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들이 욕심나고 또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욕심내지 않아도 억지로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불안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가 아직 채우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까 봐.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거뒀으면,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것.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이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많이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누림과 내가 가짐과 소유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성경을 보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많이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우리 믿음이 준비된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것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인 거예요. 내가 적은 믿음, 내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자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삶은요, 초대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억지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따라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향해 초대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화훈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도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사명과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내가 단순히 내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믿는 것에 마땅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내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내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내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불안에 쩔어 있어요. 염려에 쩔어 있어요. 근심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삶이 어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불안해야 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염려해야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야 되냐고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특별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요, 곧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이는, 자기 헌신 없이는 행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행함, 여기서의 나눔, 이런 것들은요, 비단 어떤 물질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시간이나 재능이나 에너지나 뭐 열정이나 이런 삶의 모든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희생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형 자랑을 하더랍니다.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형이 있어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형이 너무 잘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너무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어제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좋은 형이 있어서 좋으시겠다고. 그런데 본인은 누군가의 그런 형님이 되어주고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이제 형님 자랑만 하는 동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형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복인지 우리는 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받는 게 복일까요? 주는 게 복일까요?
물론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입니다.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고요. 주는 것도 잘 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받는 것도 좋은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줄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82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82억 명 가운데요, 되게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고통받기도 하고 죽음 당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근데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네. 저희 사모님도 굉장히 많이 하는, 오늘 애들 뭐 해 먹일까? 이런 거. 근데 이런 고민이요,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나,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 오늘 뭐 밥을 뭐 어디에 뭐 계란 뭐 이런 거 해서 먹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지,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고민만 없어도요, 지구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는요, 상위 10% 안에 드는 삶이랍니다.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만 없어도요, 전 세계 82억 인구를 놓고 보면요,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요, 대략 전 세계 인구의 한 8%쯤에 해당하는 7억 2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기아에 시달려 굶어 죽는다라고 해요. 또 전 세계 인구의 대략 한 30%쯤에 해당하는 24억 명은요, 먹기는 먹는데 일상적인 식량 해결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더러운 걸 먹기도 하고 오염된 걸 먹기도 하고,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그런 삶. 그런데요, 이런 것만 먹고 살아가도요, 그 나머지 8%를 넘어설 수 있는, 그 8%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뭐 절대적인 빈곤은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최소한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내 것이 없는 서러움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죽을 만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끔 저희 교회에도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뭐 자기가 뭐 차비가 없다, 뭐 며칠을 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들한테 뭐 먹을 거 주려고 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한테 돈 얼마를 달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뭡니까? 당장 먹을 거에 대한 고민, 먹을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이 드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술값 벌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몇천 원씩 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뭐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뭐 이렇게 봉사를 하러, 뭐 노숙자들 이렇게 봉사하러 가도 보면요, 그분들 돈 주면요, 술 사 먹지 먹을 거 사 먹으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먹을 거는 뭐 무료 급식소나 아니면 음식을 나눠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입는 거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잠도 물론 편안한 잠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근근히 잘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것도 복이라면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게요, 내가 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도요,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보이지 않으면요,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처음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는요, 놀라움이었죠.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만나를 먹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지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그들 삶의 축복입니까? 만나가 그들 삶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겨움이에요. 지겨움. 이거 또 이거 먹어야 돼? 이 맛없는 걸 이거 내가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었는데 모두 먹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향해 그런 얘기나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도요, 그걸 우리가 복으로 누려야 복인 거지. 그걸 복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건요,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눈뜨고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지루한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야 되는데 이 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한 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지. 자, 초대교회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칭송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처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도, 아니죠,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죠.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들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일 것이고, 어디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빛처럼, 어디에서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은 한정된 것을 내가 욕심내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해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말할 것이다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나눠주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섬기더라도 그것이 결코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것이 작은 어떤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작은 소년의 그 오병이어 도시락이 그곳에 모여있던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 축복의 마중물이 됐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있던 그 가루 조금과 그 기름 조금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음식이 됐던 것처럼, 엘리사 제자의 아내의 집에 있었던 그 기름 한 병이
그녀 삶에 있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결해 나갈 만한 그런 축복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들이 다 무엇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행해가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땅 가운데 비춰주신 거죠.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사역들을 통해 그 사명들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이걸로 됐지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완성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한 그 예수님을 아마 떠올리면서 만든 찬양 같은데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찬양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를 따라가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 따라가는 삶을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간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핍박이나 환난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순교함으로 잃게 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되지 않으니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